여러분 중간에 끼어서 슬픈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이 중에 둘째 계신가요? 3남매 중에 나는 둘째다. 이효수 집사님 그 기부와 운명을 타고 나셨습니다. 5남매 중에 셋째, 둘째, 참 애매하게 끼셨어요. 둘째, 우리가 흔히 둘째 하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죠. 위에서 치이고 아래에서 치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끼어있는 사람들은 좀 불편하고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둘째가 아니라서, 둘째지만 막내라서 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 강 집사님 같은 경우는 셋째, 넷째, 다섯째 국민들께 태어나시면서 이렇게 사랑의 동방으로 밀려나셨으리라 이거 칭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끼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끼어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는 어디에 끼어있냐면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 끼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었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야 했지만 그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람들과 접촉해야 했기 때문에 세상에도 속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고 낀 사람이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어려운지 선지자들의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선지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끼어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택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육은 세상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이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의 나라를 살아가는 영적인 끼인 자들, 우리말로 표현하면 링커적입니다. 우리는 링커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링커들로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영적인 링커들로서 우리는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할 책임도 있지만 그 세상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가고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중요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은 제가 앞서도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끼어있는 사람들, 둘째로서 혹은 선지자로서 혹은 이 시대의 영적인 링커로서 이 둘 사이에 중간에 끼어있는 링커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예레미야가 그 중요한 답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선지자로서 예레미야는 끼어있는 삶이었고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연결해야 하는 영적인 링커로서 끼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어떤 삶의 교훈을 얻어볼 수 있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예요. 맞죠?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들 이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합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네.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네.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야겠네라고 회개해야 하는데 이 백성들의 반응이, 이 거부 반응이 만만치 않아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거부하니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의 반응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이 백성들의 반응으로 인한 예레미야의 아픔이에요.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에 집중하려 하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겪느냐 2절에 보니까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다고요? 때렸다는 거예요. 떼치했던 정도가 아니에요. 하은이랑 하영이랑 장난치면서 야야 이러는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때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끼인 자입니다.
여러분 바스훌이 누구냐면요, 성전의 총감독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의 총감독이에요. 그러니 뭐 그 당시에 정치와 종교가 뭐 합일된 거의 뭐 경계선이 없다는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자면 바스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강력한 권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뭐 혈통적으로도 제사장 가문이 따로 있었고요, 제사장 혈통이 따로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면모를 이렇게 종합해서 살펴보자면 바스훌은 감히 누구도 대들 수 없는, 따질 수 없는 강력한 권위자였어요. 그가 예레미야를 데려다 때리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주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러한 육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학대를 겪어야 했어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와 나의 거짓 예언. 이것은 무슨 말이냐? 바스훌이요, 거짓으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할 때 너희들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바스훌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토기장이로서 빚으신 자예요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망할 것이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는 아무리 저렇게 떠들어봐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내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걱정 마요. 걱정하십시오. 바스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듣기에는 좋아 보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거짓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메시지의 선포가 잘못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여러분 어떤 말을 듣겠어요? 백성 입장이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레미야와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혹은 바스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으시겠냐고요? 바스훌이에요. 예레미야가 되면 저는요, 당장이라도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에 장군의 카톡을 받을 것 같아요. 어떻게 목사님 강단에서 그런 말씀하시냐고, 지금 우리 상황을 알고 하시는 얘기냐고, 내 형편을 알고 하시는 얘기냐고 이러시면서 막 미워하실 것 같고, 네이버 댓글에 링크 전체 별점 1개 날 것 같고 그러지 않겠어요? 심지어 여러분, 바스훌이 누구라고요? 성전의 총감독이라고요. 성전의 총감독이 하는 얘기와 하급 제사장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 중에 누구 얘기를 듣겠습니까? 여러분, 아침마당에 의학 전문 박사님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라. 그러면요, 아침마당 하는 점심시간에 옆에 채널 홈쇼핑에서 못 팔아요? 그 박사님이 먹었던 주사는 그거 똑같이 팔고 있어요. 그러면 부티나 일품입니다. 그 음식, 그 마트에서 오늘 돈 납니다. 의학 박사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무리 떠들어보세요. 여러분, 그거 사겠어요? 뭐냐? 권력에 의한 메시지는 이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바스훌이 하는 얘기는요, 이러나 저러나 힘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는요, 책 귓등으로도 듣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러니 예레미야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도 맞아야 해요. 아무리 떠들어도 듣지도 않아요. 꽤 힘든 거죠, 마음이. 그게 게다가 조로까지 하게요. 7절과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받아 주님으로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으로 시험과 모욕거리가 되리이다. 조롱거리, 모욕거리, 그것이 예레미야의 삶입니다. 맨날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처럼 지나갈 때마다 어디 다닐 때마다 가이드 내려가면 다 손가락처럼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도 욕하겠습니까? 얼마나 예레미야를 얕잡아 먹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살 맛이 나겠습니까?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아요. 바로 앞에 19장을 보면요, 옹기장이 예레미야가 나와, 비유가 나와. 무슨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토기장에 옹기장에 가서 옹기장을 삽니다. 이만한 항아리를 하나 샀어요. 그 항아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닥에 빵! 그럼 이 옹기 커다란 항아리가 어떻게 돼요? 산산조각이 나겠죠. 그 조각이 예쁘게 살포시게 돼서 여기 모아져 있겠어요?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박살이 나서 산산조각이 돼서 여기저기 흩어져 버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이렇게까지 했으면 한 놈이라도 들어 먹어야 되는데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이 사역을 하면서 멸망을 선포했는데 멸망이 되지 않으니 당장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으니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주여 주의 일은 수년 내에 부흥하고서 이런 딱 이루어달라고 얘기하는데 일어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이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으면 이 사람들이 듣든가 들어서 회개하든가 아니면 어차피 안 들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빨리 심판이라도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라도 해야 되잖아. 그런데 듣지도 않아? 그럼 이 나쁜 놈들 향해서 심판도 없어. 그 예레미야는 뭐가 되느냐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예레미야가 이거 하고 싶다고 했어요? 1장 보십시오. 1장 보면은요 뭐라고 해요? 너는 아이라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사명 주셨을 때 저는 아이라서 말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입이 우둔해요. 모세가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가 할 말을 입에 담아주겠다. 걱정 말고 가라. 가면 너의 혀를 내가 사용해서 나의 말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간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뭔가 보람이 있고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매만 받고 있다니까요. 조롱만 당하고 있다니까요. 거짓말장애 취급당하고 있다니까요. 이러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사역할 맛이 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심판 안 하시고 사람은 사람대로 내 말 안 돼요. 끼어있다니까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구절을 한번 해봅시다. 구절 한번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붉은 것 같아서 물소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기 싫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해도 안 되니까 이런 마음이 늘 들어요. 이거 내가 그만둬야지. 내가 이거 때려쳐야지. 내가 이 교사 그만해야지. 내가 이 구역장 그만해야지. 내가 이 교회 청소 그만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늘 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그만 다녀야지. 한두 번 들어요? 얼마나 많이 들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반전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 내 마음이 막 끓어오른다는 거예요. 내 열정이 막 타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쳐서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사무쳐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이에요. 나 이제 그만하고 싶었는데 나 이제 정말 못할 것 같았는데 그래서 좀 쉬려고 했더니 쉬어지지가 않는다. 그만둬지지가 않는다. 포기가 안 된다는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되게 어떻습니까? 사역을 하면 할수록 예레미야 같이 열정이 샘솟습니까? 거꾸로죠. 우리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지치죠. 하면 할수록 피곤하죠. 하면 할수록 갈등만 생기죠. 이게 우리가 사역하는 거 아닙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교사하려고 하면 정말 제가 교육 관련 사역 오래 했잖아요. 교사 수급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유치부 전도사님 교사 없다 그래. 유치부 전도사님 교사 없다 그래. 중고등부 전도사님 교사 없다 그래. 여기서 여기 해가지고 막 교사 빼가. 그럼 서로 싸워. 미쳐버려 중간에서 저는. 교구 사역할 때는 어떤 줄 아세요? 연말 되면 다 부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무슨 일인지 알아요? 교구장님 같은 중요한 분은 어떻게 세워요? 교구장님 밥만 사세요. 권사님 밥만 사시면 돼요. 저는 어떤 권사님 진짜 1년 내내 밥만 사시거든요. 진짜 다른 것도 하시는데 밥만 사면 된다면서요. 이렇게 뭔가 자리에 맡아서 하면 그러면 이렇게 연말에 가면 이게 열심히 씹어지잖아요. 내년에 그만해야지. 이게 보통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갈수록 텐션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갈수록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두려고 했는데도 말씀드렸죠. 1장에서는 어때요? 나는 못 갑니다. 목적이었죠. 근데 이제는 어때요?
참을 수가 없어서 나는 견딜 수가 없어서 가야겠어. 이 마음이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일한 예레미야 같은 동일한 시험이 우리한테 있지만 사실 예레미야보다 더한 일이 겪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 하잖아요. 더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사람하고 관계 힘들면 뚝, 일 힘들면 뚝, 건강 안 좋으면 뚝, 뭐 생기면 뚝. 안 할 이유도 찾고 있는 거예요. 안 할 이유.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지치지 않고. 여러분, 예레미야의 사역을 몇 년 동안 한 줄 아세요? 그가 처음 사역을 시작한 게 BC 627년이에요. 그로부터 남유다가 멸망한 게 BC 580년이에요. 40년. 무슨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들이 들었어요? 40년 후에 결국 멸망했어요. 안 들었다고. 여러분, 40년 동안 봤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40년 사업했는데 맨날 망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업을 40년 동안 망한다고 생각하시겠냐고요. 대학 40년 동안 해보세요. 20살부터 40년 동안 60세까지 매년 수능 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3년 4년만 봐도 힘들어 죽겠는데 청년들 40년 동안 취업 준비해보세요. 하시겠어요? 힘들 거예요. 예레미야는 포기할 법도 한데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가는 거예요. 여전히 예레미야의 마음은 열정과 열심히 불타오르면서 그 마음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처음과 중간보다 나중에 뜨거워지는 예레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어떻게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러한 열정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게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입니다. 이걸 배워야 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사랑과 신뢰. 뭐라고요? 사랑과 신뢰입니다. 첫 번째는 백성에 대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뭐라고요? 백성에 대한 뜨거운 사랑. 뜨거운 사랑이에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뜨거운 사랑이에요. 예레미야는요, 이 백성들에 대한 이 극렬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놓지를 않았어요. 여전히 그의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러나 그는 그 마음속에 이들을 향해서 미운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뭔가 형편이 어렵거나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책임지심이 생기잖아요. 그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아무리 그들이 나를 때려도, 아무리 그들이 나를 죽어해도, 그들이 나의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1도 없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이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미워해야 할 대상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요. 왜냐하면 그걸 전하지 않으면 지금껏 자신이 받았던 수치, 지금껏 자신이 받았던 고통, 지금껏 자신이 받았던 고통보다 더 큰 것들을 누가 받아야 돼요? 백성들. 예레미야는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내가 이걸 안 하면 백성들은 더 고통스러워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만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을 회개시키지 않으면 이 백성들은 다른 민족으로부터 더 큰 손가락질 당할 것이다.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 내가 지금 겪는 작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요 자신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에게 중요한 것은 그저 그들이 처한 형편과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내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는 것,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웃과 가족과 백성들, 국민들, 지역 주민들, 내 이웃들, 우리 직장 동료들, 내 친구들을 향해서 우리 이런 예레미야의 사랑해요.
뜨거운 사랑, 식지 않는 불타는 그 사랑의 마음이 차올랐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 지금 차갑게 식어져 있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이 있었잖아요. 그 뜨겁게 타올랐던 그 첫사랑. 그게 언제까지만 나갈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점점 식어져 가고 냉랭해져 가고 피곤해져 가고 지쳐가는 여러분을 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십시오. 지역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예레미야와 같은 시험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사람들이 핍박도 당하고 원수됨도 당하고 유혹도 당하고 욕짓거리도 당하고 왜 그러고 사냐고 소리도 당하고 너 그러면 안 돼 비난도 당하고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갖가지 미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적대시하고 미워하게 생각해요. 세상은 우리가 품고 안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자면 제가 누차 기도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해요. 요즘 뉴스 보십시오. 심각해졌잖아요. 혐오 범죄, 묻지마 범죄, 예고살이 무슨 역만 생기는 서현역, 신림역 뭐 무슨 역마다 옥점역이 없어서 자연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감사하게도 아직 옥점에는 그러한 범죄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서 그나마 감사하게 안전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래도 밤에 나가보십시오. 왜 중심상으로 얼마나 쾌락과 유흥과 즐거움 순간적인 쾌락을 쫓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은지 보십시오. 저희 교회 개척하고 장소 알아보면서 옥점 홍수공원 주변이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거기 옆에 있는 무슨 예수 땡땡교회 S교회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목사님들이 얼마나 부럽든지 저기 앉아서 설교 준비하는 거 설교가 술술 나오고 가고 막 그런 막 부러운 마음 나도 거기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결국 여기로 왔어요. 세상의 중심에서 복음을 외치잖아요. 이곳에서 사람들 만나고 이곳에서 하는 교주 되게 조용하고 한적한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북적북적거리는 데서 진짜 삶을 하나 보자. 우리 좀 그렇게 살아보자. 이들을 품고 저 영혼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삶을 해보자면 세상을 향해서 열린 마음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하고 있어요.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향해서 우리가 좀 기도를 크게 하자고 입을 좀 크게 열자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나 하나 잘 살려고 우리 크리스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요 백성들 사랑하는 불붙는 마음으로 저들을 품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강령,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 동일하게 놔두고 흘려보내고 이게 전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은 택하여 주신 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를 향한 소리 끝나고 아니에요. 죄송해요. 예레미야를 향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끝날 때가 돼서 오늘 설교 일찍 끝나서 깜짝 놀라셔서 너무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오늘 두 가지예요. 사랑과 뭐라고 했어요? 신뢰 남았어요. 제가 신뢰했네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사명감을 유지시킨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신뢰. 신뢰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네, 뜨거운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늘 이야기하죠.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던 하나님은요, 이 예레미야를 볼 때 1장 5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장 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모태에서부터
택하셨고 지으셨고 빚으셨다. 지난주 말씀 나누죠. 빚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손으로 직접 소중히 새롭게 빚으셨다는 것. 이사야 40편 동일하게 기록을 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어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 나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내가 어디로 왔고 내가 누구에 의해 지음받았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느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사역을 맡은 자들에게, 보내심을 맡은 자들에게,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의 부름을 받았느냐, 내가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냐. 여러분, 어사 있잖아요. 어사가 중요한 이유, 어사가 권위가 있는 이유, 어사의 마페 하나가 중요한 이유, 힘을 갖는 이유는 그가 누구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그를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사 자체의 권위가 아니에요. 그의 권위는 왕으로부터 보내받은 자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인 이유,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인 이유,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지으시고 보내시고 사랑이가 바로 만물에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셨고 하나님 여러분을 모태에서부터 선별하였고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예레미야는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보내심.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일을 맡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일은요, 우리가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찮은 일, 보잘것없는 일,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목숨 걸고 하시겠습니까? 이 일이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 받은 중요한 일이라는 확신이 있으니 우리는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지치고 피곤해도 어려워. 예내지 않죠. 여러분, 9절에 답답하다. 내 마음이 가슴에 사무쳐서 답답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답답하다라는 것은 뭔가 꽉 찼다는 느낌이잖아요. 원어를 분해하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릇이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게 꽉 찼다는 거죠. 그릇이 차서 흘러 넘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는 이 빚어진 그릇이 있어요. 토기장이나 하나님이 주신 그릇이 있어요. 이걸 누가 채우셔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서 눌러서 넘치는 것. 이것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역은요, 내가 내 그릇을 채워서 내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된 이 그릇이 하나님이 채워서 넘쳐요. 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나의 열심, 나의 노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셔서 그 일이 넘치도록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열심도 아니에요. 나의 신실함도 아니에요. 나의 풍성함도 아니에요. 나의 능력도 아니에요.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열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것이 넘쳐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원동력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역의 초점은 그래서 하나님 위여야 하고요. 반대로 우리의 사역을 열심히 사라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실 때 그 열심히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감이 없어요. 만족감이 왜 없어요? 왜 그릇이 안 차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내가 내 걸로 채우는 거 아니? 안 차질 그릇이. 찬양이 참 은혜를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족시키려 해보십시오. 여러분 또 사람을 만족시키려 해보셨을 때 그 사람이 만족하는 걸 보셨을 때 사람은 만족. 내가 아무리 뭘 해줘도 만족 못해요. 더 바라고 더 기대하고 더 해주기만을 원해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얘기를 합시다. 우리 링크처치는 다른 교회가 됩시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됩시다. 사람의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 합시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말고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일을 하자고요. 내가 즐거운 일 말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을 하자고요. 나를 보내시는 이도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는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우리에게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 오셨잖아요. 작은 교회 아무도 하시면서 오셨고 작은 교회 상처받은 거 오셨고 왜 작은 교회 오시냐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셔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좋은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오셨는데 또 그거 식어버리면 안타깝고 속상하죠. 저도 속상하고 여러분도 힘들고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든 사역에 대해서든 식지 않는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여러분의 그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그렇게 일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루하루 느껴요. 여러분 안 되시는 성도님이기 때문에 더 잘 보이고 그 불타오르는 마음 때문에 이번 주간 이거 치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서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오셔서 이거 치하신 거잖아요. 이 참고 정리 안 되는 거 보니 불타오르는 마음 때문에 오셔서 그렇게 정리하시는 거잖아요. 전등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그 불타오르는 마음 때문에 오셔서 정리 작업하죠. 아이들만 보면 불타오르는 마음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토요일마다 오시는 거잖아요. 그 불타오르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일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더욱더 차올라서 우리 이 지역을 크게 섬기고 우리 다음 세대를 크게 섬기는 그처치 됩시다. 사랑과 신뢰입니다. 사랑과 신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에 가감없이 선포했지만 백성에 대한 긍휼한 사랑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열심은 한편으로는 백성을 향해 있었고 그의 열심 한편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역할을 가장 잘하셨던 이 끼어있는 상황에서 그 삶을 가장 잘하셨던 분은 예수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으로서 삶을 사셔야 하지만 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시면서 그 중간에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삶을 가장 완벽하게 사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삽시다. 예레미야의 삶을 본받아 삽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삶에는 더없이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운 순간들도 찾아보시고요. 더없이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상황도 올지도 모르겠어요. 이럴 바에야 교회 안 가야겠다. 이럴 바에야 하나님 안 믿겠다라는 믿음이 깨지는 순간도 올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예레미야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내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 그 불붙는 열심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시고 더 크게 신뢰하시는 그 즉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